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들으려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말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사랑 못지않게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를 생각하게 하는 2월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 그리고 우리 위봉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안양호 목사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이 말, 참으로 익숙하고 또 친숙하고 정겨운 단어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까지의 모든 삶과 나날들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온 삶이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난 2023년 12월과 그리고 2024년 1월 이 한 달 또는 두 달여 동안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날들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체감하며 살아온 날들이었고 지금도 그 한없는 은혜의 역사, 다함이 없는 은혜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고 진행형입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 위봉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는 한마디로 사자성어를 빌린다면 예측 불가요, 또 다른 말을 쓴다면 점입가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점입가경, 이런 뜻입니다. 점점 더 아름다운 상황으로 방향으로 나아간다. 점입가경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산속 변방에 위치한 작은 교회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거의 없었던 무명의 교회가, 그리고 그 위봉교회에서 일어나는 작금의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위봉교회를 세우신 마로덕 선교사님의 시작으로부터, 그러니까 원래 선교사님의 영성 위에 세워진 교회, 어머니 교회 목판 교회, 원래 이름 루터 올리버 맥커첸, 다시 불러도 감사한 이름 루터 올리버 맥커첸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전파를 타고 널리 회자되고 방송되면서 단순히 기독교인들의 사적지, 역사 기독교 사적지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적지를 넘어서 기독교 순례 코스를 넘어서서 이제는 전 국민의 순례 코스로, 로망으로, 희망의 아이콘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신불신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타종교든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또 찾아오고 싶어하는 성소요, 우리 교회 주제 찬양인처럼 온 땅은 하나님의 성소요,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한 위봉길 7-8 이곳에서 일어났던 작금의 일련의 일들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였다. 다시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였다. 그렇습니다. 앞에도 은혜요, 뒤에도 은혜요, 오른쪽을 봐도 은혜요, 왼쪽을 봐도 은혜요, 위를 봐도 은혜요, 아래를 내려다봐도 은혜요. 온통 사방천지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넘치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로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 말로도 다 사실은 다 담아내기 어려운 은혜의 역사. 작년 12월 11일을 추억합니다. 15일까지 KBS 1 인간극장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어졌던 안양호 목사의 이중생활,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또 2024년 1월 28일부터 금요일까지 KBS 2 텔레비전으로 장소가 옮겨져서 특집 재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전파를 타고
방영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여러분은 제 방송을 다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난 월요일 아침 그 방송은 저도 못 봤습니다. 저도 아내도 제 방송을 그것을 특집으로 방송된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되는데 특집 재방송으로 다시 방영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방송 끝나가는 시점에 지인이 전화를 해서 겨우 알게 되어서 그 다음 화요일부터 저와 아내와 장모님과 함께 아침 10시부터 재방송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함 속에서 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공영방송의 위력 대단하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방문객, 가족 단위로 찾아오는 순례객, 교회 단체로 또는 외국에서 각양각처에서 찾아오는 발걸음들, 여기 계신 우리 안 목사님 가정도 또 이천에서 오신 자매님 가정도 만날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저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어서 기꺼이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달려오셨습니다. 즐거울 때에도 은혜요, 고난의 때에도 은혜요, 성공할 때에도 은혜요, 실패할 때에도 은혜라는 고백이 실로 적절한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미공교회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이런 일들이 안양호 목사와 연관되어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런 작금의 일들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폭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분에 넘치는 선물. 이제 설 명절이니까 선물 좀 받을 생각들 하고 계시죠? 그런 선물 말고, 그런 사과 한 박스 이런 게 말고 분에 넘치는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분에 넘치는 선물이라는 이 의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때는 더욱더 그 뜻을 강조하고 있어 보이고 어찌 보면 최상급, 굿, 베터, 베스트, 좋다, 베터, 더 좋다, 베스트, 가장 좋다 라고 하는 이런 최상급의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말하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또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받을 만한 자격이 전무한 사람들에게 안양호 목사와 유목교회 성도인 우리가 한 게 거의 없잖아요. 선교사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복음 전해서 120년의 교회 역사를 써내려오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부침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일에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안양호 목사와 우리를 써주신 것뿐이지 우리가 사실 한 것은 별로 생각도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도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밖에는 다시 할 말이 없는 상황.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숨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은혜를 받으라거나 은혜를 받았다는 말,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고마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루터 올리브 맥커첸이라는 선교사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어서 이붕산성 안의 마을에 사람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꽃감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고귀한 금도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알기 전에 다른 이름을, 인도에서 온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을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었겠죠. 생명도 주지 못하는 이름 두자. 그러나 생명을 주는 이름, 영생을 주는, 구원을 주는 이름, 죄사함의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이 땅과 영원을 이어가게 하는 정말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준 선교사님.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뒤에서 조종하셔서, 이끄셔서 조종하셔서 이 말을 타고 이 산지를 올라오게 하셔서, 나 같으면 오다가 뒤도록 가버려요. 이게 내가 저는 뭐가 가다가 발 뒤집히고 뭐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꼬불꼬불 이곳을 어떻게 알고 이리로 오냐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공위성으로 무슨 뭐 위성 사진을 본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을, 아니 여기 안 와도 갈 곳이 너무너무 많았을 선교사님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하는 사람들의, 몇 사람들의 입의 고백이, 정말 이곳에 교회가 선교사님이 123년 전에 교회를 세운 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다 똑같이 그런 말들을 짜고 와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대꾸합니다.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말이 된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애씀과 수단도 우리 자신을 구원하거나 살려내거나 할 수 없습니다. 끝장난 인생, 볼장나온 인생, 해 아래 모든 인간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린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보고 싶어서 돌에 가서 빌고 나무에 가서 빌고 그리고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었던 인생, 그런 버러지 같은 인간, 버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인간, 그런 인간, 하나님께 불순종만 하고 주시는 은혜는 깨닫지도 못하고 보내주신 선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 그게 우리인데, 그런 우매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위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게 하심으로 구원 역사, 장엄한 구속 드라마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역사,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너무도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죠. 그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대신할 것은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요, 우리의 목숨을 대신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삼성 이병철 씨가 그 많은 돈 가지고 대신하고 싶었던 게 뭔 줄 아세요? 생명을 연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목숨을 연장하고 싶었던 건데 목숨을 연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산소 끼고 연명하는 거 말고 생명을 대신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생명도 그냥 일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 영원히 계속되는 신적인 생명, 영생,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까도 태어난 것이 주님의 은혜요, 어릴 적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은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 인생은 그냥 팔자가 사나가지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더니 꼬이고 베베 꼬여서 죽을 때까지 꼬여진 이놈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 여러분 저주받으면 이 땅에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 은혜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난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난 삶이 얼마나 스스로 느낄 때 저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지 못했던지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해서 망각했던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 뿐이지 정말 생명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더 큰 축복인 거예요. 더 은혜 중에 은혜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구약 성경에 보면 본래 인간이 하나님을 뵙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하나님을 그토록 보고자 사모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지나신 후에 등 뒤만 보게 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네가 내 등만 볼 거다. 얼굴은 보지 못한다.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면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았고 2000년 전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영광과 얼마나 큰 기쁨이냐 이 말이에요. 세계 70억 가까운 인구들 가운데 200여 개 가까운 나라, 이런 나라들 속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천여 번의 전쟁을 겪고도 망하지 않은 민족.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좀 어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여기 위봉 안 태어나고 저 북한 함경도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됐을 뻔 알았어요. 지금도 김일성이 김정은이 거기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 앞에서 절하고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저 땅에 하나님이 공산주의를 계속 놔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평양 장대현 그 땅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 아니에요?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소. 거기에 김일성이 동상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신사참배가 결의됐어요. 우리 믿음 선조, 우리 믿음의 조상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곳에서 일본의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뭐가 우상숭배가 아니야? 우상숭배지. 뭐 때문에? 왜 거짓말해? 우상숭배인데. 거기서 결의를 했다고. 우상 앞에 절하고 놓고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그리고 단체로 가서 신사에 가서 엎드려 절했다고. 십계명을 범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
그리고 나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래, 우상이 아니라고? 그럼 우상이 뭔지 한번 니네가 한번 경험해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악의 세력으로 내어놓아서 그 우상 앞에, 살아있는 우상 앞에 절해야 하는 상황이 됐잖아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남한에 태어난 것,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되었고, 이 땅에 태어났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되었고, 유봉산성에 태어났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곳과 관계되어져서 시집을 왔든 장가를 왔든 어찌되었든 간에 이 위봉과 관계 맺기를 하는 것으로 위봉교회를 만나고, 얼굴도 잘 몰랐던 루터 올리버 매커첸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고, 최초의 10명의 학습교인 세례교인들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써내려온 하나님의 역사는 그야말로 기적의 역사요, 능력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었던 감격을, 아니 뵐 수 있었던 감격을 고백하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동네에 와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때란 말이에요. 무슨 고백을? 하나님, 선교사님 보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 마을을 살렸습니다. 우리 가정도 살렸습니다. 지금의 나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요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은혜도 예수를 능가할 수는 없거든요. 예수를 능가할 수 있는 선물은 없다고. 예수를 능가할 수 있는 어떤 은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예,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총체요. 모든 은혜, 모든 선물들, 해 아래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값비싼 선물들을 다 모아놔도 예수 하나만 못한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아이고 돈이 최고라고 또 그런다. 아이고 추접스럽게 또. 명예가 최고지 뭐 예수가 무슨 최고의 은혜요. 설명절에 갖다 주는 용돈이 또 최고고, 돈이 최고고, 땅이 최고지. 땅 그러면 땅거리고 살다가 그러면 땅 싸움박질하고 이간질하고 원수 맺는 그러면 땅, 그런 거 다 합쳐도 예수라고 하는 은혜의 총체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충만, 꽉 찼다는 거죠. 충만하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수로 따진다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서 하는 어떤 수를 다 모아도 은행, 전세계 모든 은행의 잔고를 다 모아도, 또 양에 있어서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뭐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쪽을 못 쓴다 그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된다.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빈 곳이 없어요. 예수에게는 모자람이 없는 충만이에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충만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번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안양호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끊어버렸던 안양호 목사를 다시 사용하셔서 다시 써주셔서 이런 역사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게 은혜 아니고 뭐냐고. 문 닫기 지경까지 간 위봉교회가 하나님이 다시 귀신 나오게 생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다시 귀신 잡는 교회, 능력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로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위봉교회 어디 한 번씩 다 인터넷 찾아보는 교회로 이렇게 될 줄이야. 저도 여러분도 꿈도 못 꿨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번교회 성도들 아닌 모양이네. 나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생각이 막 벌떡벌떡 나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나고 3시에 일어난다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걸 내가 더 많이 여러분보다 경험했으니까 내가 좀 더 감동이 더 되는가 보다.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더딜 수 있겠다 그래. 심근경색 걸려가지고 의사는 안 된다고 했던 그 막막한 상황을 여러분은 안 겪었죠. 나는 겪었으니까. 그리고 다시 살려주면서 절대 일하지 말라고 무거운 거 아무것도 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80kg짜리 70kg짜리 막 쇠덩이 들고 있는, 나는 하루를 살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범죄한 인간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는 다른 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려고 말 타고 여기까지, 아니 배 타고 내가 일단 제주도 배 타고 가다가 진짜 배 안 타기로 했는데 또 제주도 가는 배를 예약을 또 하나 해놨네. 아이고. 태풍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빌립 찬양단이 제주도에 가서 선교 찬양을 하기로 약속을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목포에서 밤 12시에 배를 탔는데 그 큰 운동장만한 배가 그 파도에 얼마나 움직이는지 나는 정말 내가 믿음 없음을 거기서 봤다니까. 주여 살려만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더라니까 내가 쫄아가지고, 이 배가 진짜 제주도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얼마나 좌우로 요동을 치는지. 어떤 사람은 그냥 쿨쿨 자더라니까. 정말 부러워서 한 죽었더만.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그 예수 전해주려고 그 미국에서 배를 타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태평양을 건너온다고. 태평양을 5시간 배 탄 게 아니에요. 5시간 배 탄 게 아니고 20일 30일을 배가 타고 있는 거예요. 배멀미 안 했으면 천국 가서 물어보자고. 거짓말이지. 배멀미 안 했겠냐고. 그럼 배가 오다가 어디에 좀 이게 피양을 해가지고 좀 쉬었다가는, 그런 거 없어. 그저 그걸로 하고, 그리고 오고 오는 그런 일들을 왔다가는 또 복음 전하고, 또 그리고는 되돌아가서 한 10년 잠깐 결혼식 하고 와서 또 지나다가 12년 되니까 그렇게 폭삭 늙어버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던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 8시간 9시간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인류 전체가 아무리 많이 마실지라도 고갈되는 법이 없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 그 샘물 한 바가지 들고 온 거예요. 위봉산성까지 온 거예요. 이거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바가지 마중물 부어주려고 여기까지. 그 마중물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한 주간 생각하면서 그 작두 펌프 하나 구해보려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인터넷을 다 뒤졌구만. 왜 그랬냐면 우리 여기 교회 입구에 물탱크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 마중물 한번 펌프 하나 설치 한번 해보려고. 왜? 한번 체험 한번 해보라고. 어떻게 물이 나오는가 한번 해보라고.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가? 한 바가지 부어야 되는가? 그 한 바가지 붓는 마중물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그 선교사님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이룬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는지. 그분이 세운 65개의 교회가 그 물속에 펑펑펑 솟아나와서 65개의 교회가 65개 교회로 끝났냐고. 거기서 구원받고 생명 얻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겠냐고. 그 선교사님 한 사람이 마중물이 되어서 드려진 헌신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 향하여 말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교회 입구에 작두 펌프를 하나 세울 것입니다. 먹지는 못하지만 한 바가지 물을 부어야만 되어지는 원리를 한번 기억하자. 그 선교사님의 한 바가지 물의 헌신을 기억하자. 예수님께로 오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여서 넘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자리가 어딘가는 모르게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채워질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채워져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채워질 때 행복할 수 있는 예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것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 사주의 은총, 축복의 역사,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그 복들로 채워질 수 있는, 다른 것들로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영혼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모든 사람에게는 다 영혼의 빈자리가 존재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할 것 없이 해 아래 모든 인생의 영혼의 빈자리는 오직 예수로만 채워질 수 있고 예수로만 채워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로만 그들의 갈증이 해소되어질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음으로 거듭남으로 그분이 구원의 생수요 그분이 한 바가지 마중물이요 그분이 영원히 퍼내도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이시기에 그 생수를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톤을 다시 그 녹슨 바톤을 다시 닦음으로 이곳에 올라오는 순례객들에게 이 생수를 다시 소개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해서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나라 5만여 개가 넘는 교회 중에 몇 개나 있겠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겠다고 하지 마. 힘들다고 하지 마. 불편하다고 하지 마. 불편하면 얼마나 불편해. 배 타고 25일 함으로 와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충만하고 영원히 가라지 않는 이 생수로만, 이 예수로만 인생의 갈증이 풀려지고 영혼의 목마름에 해결을 될 수 있어서 영혼을 살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역사, 이 역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써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뭐가 불만이요? 근데 그뿐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 끊임없이 은혜가 지속됨을 뜻하는데, 저는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역사가 중단될까 두려워요. 중단될까. 그 성령의 역사가 중단돼 버렸어요.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막 지나가면서 구원의 역사가 막 진행되어지는데 딱 중단돼 버렸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도둑질하면서 한 사람, 한 가정, 한 부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 은혜 역사가 뚝 그쳐버렸어. 그래서 걱정이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걱정이야. 하나님, 이 은혜 역사가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가 그 은혜 역사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치게 하는 그런 도구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속되게 해주시옵소서. 계속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안양호 목사 은퇴하고 난 다음 목사 오고 계속되어지는 날까지, 아니 우리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계속되는 구원의 역사, 예수를 알리고 예수가 전해지고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모든 은혜의 총체요, 해 아래 모든 선물보다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요. 예수.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속되는 은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속되는 은혜, 한 달만이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 예수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상황이나 분위기와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풍성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좋을 때는 주시고 나쁠 때는 외면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안양호 목사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10명이 제일 먼저 학습받고 세례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보다 오늘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고백하기를,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고백, 주여 내 잔이, 내 생수의 강이 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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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뭘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세워진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지. 뭐가 은혜냐고?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은혜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은혜라고요. 은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미 그의 충만한 데서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깨닫고 보면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건데, 자기가 잘나서 지가 잘나서 되는 줄 알고 은혜 위에 은혜의 힘을 고백하지 않고 자수성가를 말하는 이런 어줍잖은 인생들도 많은데, 은혜 위에 은혜, 끝이 없는 은혜, 무진장한 은혜, 계속되는 은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받을 거다, 받을 걸, 이게 아니라 받았다, 받았다. 충만이다, 가득 차 있다, 전체다, 모든 것의 합이다, 합.
그리스도 안에 온갖 보화가 충만한데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충만한데 그 모든 신성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덥석 주셨다. 온갖 지혜가 있고 온갖 의가 있고 거룩이 있고 자비가 있고 충만하다고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그 신성의 충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 돈, 땅 그거 말고. 그래서 이러한 충만한 데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런 충만한 복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사도 요한이 그래서 달리 어떻게 말을 못하니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어떤든 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24년 우리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에 부어지는 단비를 한 방울이라도 저는 낭비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 찾아오는 한 영혼이라도 좀 그냥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고 만나려고 애를 쓰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없어도 왔다 가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분을 좀 만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좀 말하고 싶고 바로 선교사님의 영성을 소개하고 싶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 중에 은혜여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총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어요. 신동 목사님 뭐가 그렇게 바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냐? 그만 오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그만 오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여기 찾아오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일 텐데 그 영혼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천국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할 사명이 안양 목사에게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그런 사명이라니까. 그냥 우리 이봉교회 성도들끼리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신교 충만 이러고 살자는 게 아니라 선교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의 영성. 저도 몰랐던 그래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도 와도 그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되돌아갈 수 있도록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와 생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과 우리의 장래에 대한 모든 보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말해야 돼요.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인생은 두 번 아닙니다. 딱 한 번입니다. 돌고 도는 인생 그거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살아보면 안다고 모릅니다. 성경이 말한 계시가 진리입니다. 이러한 충만한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수입니다. 아멘. 이 생수는 어떤 다른 종교의 우물에서는 결코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인간들이 추구하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우물에서도 결코 이만큼도 길어낼 수 없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영생한다. 구원 얻고 생명 얻는 솟아나는 콸콸콸 솟아나는 샘물이야. 쫄쫄쫄 아니고 샘물이 된다. 예수다. 예수. 은혜의 은혜다. 이중 은혜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연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구원의 주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음을 선포하게 하셨던 이 놀라운 역사가 123년 전에 이곳에서 있었고,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물려받았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인생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요. 구약의 백성들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백성이나 믿지 않는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비를 맞으며 공기를 마시면서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요, 생명의 은혜요, 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이 은혜, 대가 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라고요? 아니요. 대가를 치러서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값을 내놨잖아요. 값을. 그러나 일반적인 은혜만 가지고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실을 충분히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 한 가지 은혜가 만 가지 은혜가 되고 또 다른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통로가 되고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의 역사, 은혜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간증하면서 그 은혜를 잘 유지하면서 잘 누리고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그 은혜가 놀랍다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마르도 선교사님의 고백이, 또 올리고 맥커친 선교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웬 은혜인지, 웬 은총인지 우린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감사요, 그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 조심하며 경건에 내어놓고 거룩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 지속되는 진행형의 역사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일들이 영혼 구원의 역사, 돌이키게 하는 역사, 회심의 역사,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는 거룩한 순례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 물꼬가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되어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아지게 도와주시고 더 구원의 은혜가 더 놀랍게 역사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